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으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은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어린이 주일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근세에 들어오면서 각 교단과 교회들이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처럼 이 어버이 주일도 절기와 같은 모양으로 정착해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이것을 기념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교회 전통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계기, 근거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특별히 오늘 대표적인 말씀이 본문의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이 교회의 절기처럼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죠. 자, 이렇게 정착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는 무엇보다 이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버이 주일이 교회 절기와 더 지키게 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많은 교회들이 출애굽기 20장 또는 신명기 5장 또는 오늘 본문과 같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옥토교회도 작년에 이 동일한 본문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그 작년에 살펴봤던 말씀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살펴보기를 위하여서 동일한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확장해서 말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 의도를 우리가 이제 좀 파악해 보자라는 거죠. 그동안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이걸 말씀을 받아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효라는 개념과 이게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이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바른 사람이라면 이게 당연한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반복해서 하면 잔소리밖에 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잔소리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 것이고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잘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요 자질이 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다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약해질 것이 되어서요. 오늘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경까지 좀 우리가 좀 나아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에서 끝나버리면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 되신 분은 나한테 잘해야 돼. 부모에게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말로 이제 받게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부모님은 떠올리는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그 결말이 하나님께 닿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관점에서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딱 들으면 어떤 게 생각들이 이렇게 딱 떠올라요. 부모님한테 순종하라. 말 잘 들어. 아버지 어머니 공경해. 최선을 다해. 정성껏 이렇게 다해.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말 뜻이 가지고 있는 속뜻,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고 하면 보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경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항상 우리가 읽으실 때에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맥 가운데 주셨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구절만 이렇게 딱 띄어서 이제 이걸 이해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장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뒷장에서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는지 그런 말의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 이 구절이 왜 들어있는지를 살펴봐야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의 내용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5장에서 무슨 말을 했길래 6장에서 부모 이야기를 하는가 이걸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앞장 한번 잠깐만 볼까요? 5장 33절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5장 33절
찾으셨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바로 앞장에서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너무나도 진리와 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아내 이야기를 왜 하고 남편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둘이 부부싸움이 있는데 싸움하지 말고 둘이 사랑하며 지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늘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것을 상징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것은 너희끼리 잘 지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리고 남편과 아내 존경하래, 사랑하래, 최선을 다하래, 내 몸과 같이 여기에만 이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자칫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32절 때문입니다. 32절 볼까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내용을 남편과 아내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이유는 남자라고 하는 남성, 여자라고 하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주신 하나의 비유와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도 똑같다라는 말이죠.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나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나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설명하는 하나의 비유와 상징의 내용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그 진리, 하나님의 성도가 어떤 모양으로 연합되어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럼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5장 1절로 쭉 올라가셔야 됩니다. 5장 1절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버이날 되면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 말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 말 되게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성경 사전 찾아보면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빛나는 사람, 여러 말들로 설명을 쭉 해놨어요. 이게 이제 훌륭하다의 뜻이 된다라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어릴 때 받았던 선물이 뭐냐면 위인전.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위인전기. 소위 말하는 훌륭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해놓은 책을 이렇게 딱 줘요. 너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읽어봐요. 어렸을 때는 나도 이렇게 크면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근데 커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나도 이제 그런 모양이 잘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읽었던 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책에서 말하는 만큼 그렇게 완벽하신 분들은 아니었더라고요. 어떤 업적을 남긴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좋은 사람이었느냐, 이거는 조금씩 그들의 인생이나 삶을 살펴보면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보니까 완벽하게 훌륭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위인전을 읽고 난 다음 어른이 돼서 옛날에 링컨 되게 좋으신 분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인권 때문이 아니고 이 북부 지역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기계혁명이 일어나서 북부 지역이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남쪽에 몰려있던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 좀 보내줘. 그러려면 해방을 좀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동력을 우리에게 좀 나눠줘. 해서 시작했던 것이 노예해방의 근본이었다.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이 근본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 실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흑인들 아니고 다른 뭐 인디안계라든가 히스패닉이라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거부했던 그런 정치를 했던 사람이 이제 링컨이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보니까 어떤 업적이 있는데 많이 포장된 것도 있었고 어떤 일을 이룬 것은 맞지만 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한 사람 맞지만 훌륭하다라고 할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완벽하게 훌륭한 사람은 없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그 훌륭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게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성경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데 훌륭하다라고 하는 개념, 무엇이 훌륭한가 보니까 세상에서는 무언가 성공하고 뛰어나고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훌륭의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 그 훌륭하다의 개념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훌륭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많이 벌어, 이런 것일까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바르게 살아야 된다. 돕는 자가 돼야 된다. 헌신하며 희생한,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가치관을 맺었다는 거죠. 높은, 그러니까 지식과 능력이 많아서 수단 방법을 가지지 말고 돈만 많이 벌어서 돈이 최고야. 너도 건물주가 되렴.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남의 것에 손대지 말라 하셨고, 시험 성적을 낮게 받을지라도 컨닝하지 말라, 남의 거 훔쳐가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한테 꾸어주더라도, 그렇죠? 꾸어주더라도 막 이렇게 이러지 말라. 그러니까 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그 지도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좋은 사람,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위로 자꾸 올라가라. 이게 사실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르침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이 이 시대 때 좀 필요한 말이 아닌가. 왜냐하면 고민하게 하기 때문이죠. 무엇이 훌륭한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걸 살아가요.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쫓아가다가 실패하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바르고 온전하고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가장 온전한 모습 사는 것, 우리가 이제 필요한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만 내리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온전하고 완전한, 다시 말해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예수님을 훌륭하고 온전하고 완전하냐 봤더니 하나님을 본받는 유일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얘기했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본을 받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6장의 내용도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부모가 등장하고 자녀들이 등장하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이야기하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한테 잘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잖아요. 나한테 잘하지 말고 너도 훌륭한 사람이 돼. 남한테 좀 베풀 줄 알고, 친절을 베풀 줄 알고, 큰일을 말할 줄 알고, 자기 희생을 좀 감수해서 뭔가 유익이 되는 사람, 좀 그런 멋진 사람, 큰 사람이 되기를 우리 부모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사람에게 잘하라 라는 의도라기보다는 그 속에 궁극적인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 목적은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자로 바꾸어내시는,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다시 말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유력하고 가장 큰 부자가 될지라도 지옥에 가버리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수단 방법 다 하지 말고 잘하고 지옥 가. 이걸 원하는 부모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에게 가장 잘하는 것, 순종하는 것, 아버지 어머니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모습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될 것임을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행하는 모든 행동이나 태도도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는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어쩔 땐 이렇게 했다가 또 저렇게 했다가 여기가 좋대 저기가 좋대 휙휙 자기 건 없고 남들 막 쫓아가다가 허둥지둥 사는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말씀을 찾고 그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면서 어떤 세상의 것들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따르는 백성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귀한 선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 이것이 부모님께 잘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 붙잡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와, 내 아들이 멋지네. 내 딸이 멋진 사람이 됐네. 이걸 어떻게 돈으로 어떻게 매기죠? 존재 자체가 선물인데 그걸 어떻게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존재 자체가 그 가치여서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는 나에겐 감격인데 그가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 말을 해요. 그가 눈빛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눈빛을 갖고 있고 그가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구나. 여기 보는 것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됐구나. 이 말을 들은다고 하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무슨 입신양명,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그것과는 견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 영광들을 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붙잡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어버이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작년에 살펴봤던 개념 잠깐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성경에서 말하는 어머니가 무슨 뜻인가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것이 이제 번역되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에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속뜻을 우리가 이제 그 지성소까지 다다르는 하나님이 영의 상태까지 다다르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해석된 단어가 아부라는 말이고 어머니로 해석된 단어가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어미라는 단어. 그러니까 애미라는 발음으로 되고 어미라는 발음. 우리도 그 발음이 똑같은데요. 아비와 어미는 뭘 가리키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작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 보이는 것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것을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성분이라고 해요. 그의 의, 거룩하심, 자비하심, 긍휼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그런 성분들로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성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그 성분을 가리켜서 아부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걸 우리는 아버지라고 이제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명칭 자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대입하지 말고 성경에서 의도한 목적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자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근원,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나타내는 말이고 어머니라고 번역된 단어, 애미, 어미라고 발음하는 그 단어는 말씀을 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말씀으로 나타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타내는 것을 어미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어머니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한테 잘하는 건 기본적이고 우리 그걸 잘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속뜻,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도
작년에 살펴봤는데 카보드, 이렇게 영광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아버지의 속성과 말씀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라. 이게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에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의 속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그러면 이걸 가서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 하나님의 모양과 내 모양이 똑같아지는 것. 도장을 딱 찍으면 그대로 대연하는 것. 이걸 도장 찍는, 인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딱 찍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양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것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의미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아버지한테 잘하는 건 기본이고요, 어머니한테 잘하는 건 기본이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잘할 수밖에 없죠. 왜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인자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기르신 부모님들 그거 있잖아요. 아이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걔가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나쁜 짓을 했는데도 이뻐요. 그게 부모가 가진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면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 가운데 빛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어둠을 보지 않아요. 이 정죄의 개념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이 아니고 세상에서 들어온 개념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만 보신다는 거죠. 연약한 자임을 알고 계세요. 그것을 채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모양과 똑같아지는 그 본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부모에게 기쁨이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웃들과도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즉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말이 이제 등장합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따옴표가 이렇게 있어요. 인용한 겁니다. 이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라는 말씀을 알지 않니? 이게 어디 나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니? 율법에 나오지 않니? 그걸 왜 주셨죠? 이 말씀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자신의 욕망과 세상 방식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함으로 나왔습니다. 자,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었어요. 율법을 말씀해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자기가 생각해 하나님은 금송아지 같이 생겼나 봐, 아니면 저 피라미드 같이 생겼나 봐, 아니면 스핑크스 같이 생겼나 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걸 뭘로 가르쳐 주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너에게 주셨잖니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약속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이걸 처음으로 주셨다. 이걸 너희의 머리로 두셨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으로 삼을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주신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먼저 알려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 7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빛이 있으라부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째 날이 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내고 있어요. 7이라는 걸 갖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더 풀어서 10개의 말씀들, 우리가 보통 10계명이라고 부르는 이 10개의 말씀들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로 시작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 하나님만 계셔. 여호와 하나님만 있어.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너희의 육신의 방법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야 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걸 10개의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고 자신의 방식으로 종교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까지 네 번째 계명이 뭔지 모르니까 이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훌륭하신 분, 완전하신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계명부터 나타나는 것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쭉 설명을 해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낸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소리,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이나 형식이나 행동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 그래서 간음은 마음에 품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지 않니?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율법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이제 이 의도가 되겠죠. 그랬더니 어떤 표현이 나오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런 표현이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화가 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이를 받아들이면 육신의 상태로 살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갈등하기 시작해요. 이걸 노엽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버지 뜻을 알아요. 그러면 이 욕망은 싸우게 되죠. 이걸 갈등하는 것,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 이걸 성경에서 노엽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기준이 원래 나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됐어요. 그런데 자녀가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감정이 일어나다라는 말로 해서 노엽다라고 이제 풀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해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딱 그거였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육신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했을 때는 핍박자여 박행자여 폭행자 있으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 아직도 난 육신에 있어서 말씀을 따르고자 하느나 힘이 약하도다. 어떡하냐? 나를 도와줄 거 나를 어떻게 붙들고 가야 되느냐? 이제 늘 그걸 번민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노엽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이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자신 육신대로 살던 자가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니 이렇게 너희들도 양육하여 가르치라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의 자녀들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치관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선택의 상태인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의 가치대로 해, 네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 이랬던 자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고 했던 그 부모님의 말씀, 그 어른의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인지라고 고민하고 이거를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는 자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냥 앞에 사람이 그렇으니까 나도 그래, 남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쟤들도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러나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뜻을 알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것들 자꾸 따라가요. 그게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막 쫓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죠. 아, 이 길이 아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진리의 상태를 보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내 걸음들을 조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우리도 자녀로 살아가지요. 자녀들아라고 할 때 그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어린이날 우리가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의 양육을 받아 있는 상태, 그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들을 번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하게 하신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게 뭐냐면 구름 기둥이었고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몰랐으니까. 근데 보여지는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불기둥이 지켜주면 우리도 지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믿지 않는 분들 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저기 있어가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이 안에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것을 선택해야 돼. 근데 늘 갈등해요. 자그만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자그만 어떤 내 것 때문에 이걸 막 번민해요. 그럴 때마다 저 안에 깊은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조명하시는 거죠. 그것이 너에게서 나타나는 욕망이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 이걸 계속 우리가 질문을 던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는 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대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길을 묻는 자로 바뀌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자녀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사셨어요.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둘 중의 상황에서 이분은 항상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종들, 상전들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사장님과 종업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인과 종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 아담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단어를 보시면 아바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경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종들이라고 얘기하고, 상전들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부모가 된 자,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져서 신앙의 수준이 올라간 자, 어른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두 사람 다, 종들이나 상전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주인과 노예, 왕과 신하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아가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받으려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건 앞구절에서 자녀들과 부모로 설명하고, 그 앞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설명하고 있고, 이걸 계속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의 모양들을 다양한 단어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아는 자들은 쫓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에서 여기 보면 종들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리타라. 그리스도,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된다. 너희가 바라보는 눈, 너희가 바라보는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듣는 것으로, 그렇죠? 왜곡하지 말고. 우리의 눈은 왜곡되기가 많고 착시, 잘못 깨달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봐요.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쫓아가지 말라.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그리스도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쫓아가도록 되면 길을 잃지 아니한다. 이것을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상전들은 이제 위협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말씀의 진리로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앞에 우리가 막아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주인이 된 것처럼 자기 뜻으로 오역해버리고 왜곡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오직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겉모양, 껍데기로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 안에 담겨지는 속사람을 지켜보신다라는 뜻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자,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그가 원하신 대로 따르게 될 때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다른 말로 순종하는 자, 공경하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는 것. 부모로 공경하라는 것, 소금이 맛을 내고 말씀이 빛을 내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구나.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같이 한즉 너희도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시는 분을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아들들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채우시고 바꾸셔서 큰 사람, 우리말로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도 그 모습을 담는 것을 훌륭해, 잘했어, 아름다워, 토부, 선하다, 아름답다, 보기 심히 좋았다, 이런 말들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하면요,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우리 모든 것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 풍성함으로 대해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없고 물질만 있다거나 또 어떤 행위나 어떤 습관만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습관에 머물러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옥토교회도 그 수준까지 자라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냥 훌륭하다라고 하겠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꿈이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목사 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옥토교에 오기 전까지는 나중에 난 좋은 아빠가 돼야지, 좋은 남편이 돼야지, 좋은 목사가 돼, 그런 게 꿈이었어요. 근데 옥토교회를 지내면서 제가 꿈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바뀌었습니다. 좋은 것으로는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그 훌륭한 사람이 성경에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엄청 어려운 이야기지만 모델이 생겼어요. 너무 멋진 모델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뭐 좋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양이 다 하나님의 성질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면, 그들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이게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서 우리가 훌륭한 아버지도 되고 훌륭한 어머니도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때 우리 사람들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께도 잘해드리고요, 우리 이웃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친절하고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에게 소명의 빛과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옥토교 성도님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